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래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입을 벌려 하나님과 나만에 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위해 추수를 위한 계절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꿈이 있는 백성 되기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10시 30분에, 다음 세대 예배는 2시 30분에 3층에서 드립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 교육은 예배 후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1월에는 레위기를 읽고 12월에는 레위기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20일입니다. 1년 추수의 감사 제물로 기쁨이 넘치는 감사절이 됩시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늘 애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장로 피트엑자 교육은 주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또한 책 읽는 일에도 여러분이 힘써주시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고 또한 큐티를 가지고 나누시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맑은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대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술 먹는 나 세상 장막 먹면서 오늘 계신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과 함께 변명하고 쓰리라. 새해를 살려내서 성도들이 함께 믿고 노래하리라. 새해를 살래 새해를 살래 호산나를 높이 불러와 맞으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며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봉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는 저희들이 더욱 깨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훈련생들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담배를 한 까치씩 서로 나누어 피우면서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를 잘하면서 사는 것은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할 때 근본 원리 두 가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8절까지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쭉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원리의 핵심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이 원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또 쭉 말씀하시고 두 번째 21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원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할 때 할 수 있거든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가급적 적을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화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박해야 하는 자를 축복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축복해야 우리를 대적하는 이웃과 박해하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축복해야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그래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본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도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건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소속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적대적인 관계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대인관계를 할 때, 세상 속에서 대인관계를 할 때 그들을 축복하며 시작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대인관계입니다.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대인관계,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 첫 번째 원리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축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화목해야 되느냐? 방법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되면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와 경쟁하거나 대상이 우리와 싸우는 대상이거나 적대적인 대상인데 그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들과 또 잘 함께 해지나요?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되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큰 사건들을 대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아이들이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4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또한
70여 명의 아이들이 부상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만나고 또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일차적인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말하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대인관계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이가 우리에게 아프다고 했어요.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러냐? 어디가 아프니?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봐, 내가 어제 적게 먹으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그 아침에 아프다 그러냐고. 이건 뭐예요? 해석이에요.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자체를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아프구나. 아프면 그럼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니?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하고 난 다음에 치료할 때까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치료한 후에 야, 그런데 그때 네가 좀 적게 먹어야 되지 않았겠니? 라고 후에 이야기를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아픔을 해석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해석부터 해서 이야기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건 저떻건 간에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축복하는 데서 다른 계획, 다른 생각하지 않고 축복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돼야 돼요. 누구나 아프면 그럼 같이 뭐예요? 울어줘야 돼요. 그게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인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인관계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우리도 또한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의 상을 받으려면 선지자를 영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러면 존경하는 것에 나도 목사님과 같은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상을 받아요.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안에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러면 그 상을 받는다. 이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반응을 하며 대인관계를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이 원리 첫 번째 뭐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원리 첫 번째예요. 그 중에 세 번째 방법이 뭐예요?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을 그들과 같이 해야 되고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한 자기가 무시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막 자기가 남보다 나아진 것을 원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낮은 자의 자세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인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낮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면 그거는 아주 감사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스스로 자기 자랑하고 스스로 자기 잘난 척하고 스스로 자기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 높아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를 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시대가 하도 자기 자랑하는 시대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잘 된다 속이 편하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그러면 참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되는 그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그 박수 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슬픈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자신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품고 그렇게 섬겨가야 그래야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대인관계를 해나가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럼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기라고 하지. 근데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의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악인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네, 과거에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악들을 범하거나 여러분이 그릇된 짓을 하거나 그럴 때 그 그릇된 짓을 모르고 하셨습니까? 알고 하셨습니까? 100% 알고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잘못된 짓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걔네들이 그게 잘못된 거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다 알고 합니다. 다 알고 해요. 모르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죄인들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뭐 할지 뻔히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선에 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몰라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좋아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본인이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죄가 아니긴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없어요. 다 죄인 거 알면서도 다 유혹에 빠져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충분히 다 죄악을 알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유혹에 빠지고 지가 좋아서 가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않는 게 아니라 좋아서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면 저 찾아오세요.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악한 자에게 그렇다고 해서 잡혀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은 악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것들을 또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세상의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악에게 치지 말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연수에게 잡아먹히라는 것은 아니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대인관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대요.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수많은 원수를 내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수 갚을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원수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대인관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며.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우리의 대인관계의 원리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나? 나눔으로 원수들의 마음을 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눔으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줄이거나 원수가 줄이거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래요? 먹이래요. 마실 것이 없대요. 그러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사라는 거예요? 밥을 사서 밥을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는 밥을 많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래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밥 많이 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수에게 밥을 많이 사라, 이런 얘기예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세상에서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사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이 사고 많이 나누는 것이 원수들과 세상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의 이 원리를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밥을 잘 안 샀어요. 별로 밥을 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밥을 먹다 보면 빠져나가 없어, 사람이 중간에.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 경험상 직장생활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먹다 보면 없어. 그럼 나중에만 그 2차 또 술 먹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빠져나왔다. 그럼 돈 내고라도 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2차로 가면 술 이렇게 가면 돈 내고 가세요. 내가 쏠게, 그 싹 쏘고 가세요. 그리고 나면 오히려 더 여러분은 높아져요. 근데 쏘지도 않고 싹 빠져나가요, 술 먹으러 갈까 봐.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본문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더구나 밥 잘 사는 사람 무지 좋아해요. 우린 더치페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더치페이라도 한번 사봐요. 더치페이 오늘은 내가 한번 살게. 그래 보시란 말이죠. 그게 본문이에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래야 대인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또 뭐라 그래요? 목마르거든 뭐 하라 그래요? 마시게 해라. 그리고 우리 진짜 옛날에는 말이죠, 술 많이 마셨잖아요. 술 많이 요즘은 술이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지만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있을 수까지 없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왜 상사가 그러면 그럼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술값 내면 안 되나요? 술값 내면 죄인가요? 내고 안 마시면 되지. 그게 본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술값이나 커피값이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 본문에 적용할 때 음료수나 커피를 많이 사면 되죠. 그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참, 그놈의 주머니는 왜 이렇게 탄탄한지. 지갑이나 좀 고장났으면 좋겠어요. 음료수와 커피를 많이 사세요. 많이 섬기세요. 많이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본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요. 밥도 많이 사고 커피도 많이 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얻습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뭐라요?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오간 거예요.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형식으로 밥 산 거 아니고 마음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동해서 커피도 샀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세요. 이 본문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 위에 무엇을 올린 거냐? 숯불을 올린 거예요.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음과 같이 다 굳어져 있어요. 모든 생각도 다 굳어져 있어요. 그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것이 뭐냐?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음과 같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얼음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얼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녹죠. 그리고 금방 꺼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숯불을 올려놓죠. 꺼지죠. 그런데 얼음은 녹았습니까? 안 녹았습니까? 얼마나 녹았어요? 조금 녹았어요. 또 조금 녹았어요. 조금 녹았어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은 그 조금 녹고 숯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태양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숯이 있는 곳에 얼음이 빨리 녹아요? 숯이 없는 곳에 얼음이 빨리 녹아요? 숯이 있는 곳에 얼음이 훨씬 빨리 녹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논에 물을 막 이렇게 대놓으면 그러면 그게 다 얼었어요. 얼으면 겨울에 막 뭐 썰매 타고 이렇게 놀다가 뭐 어른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추우니까 옆에 이제 이 둑에다가 이게 모닥불을 피워줘요. 그럼 막 불을 쬐요. 끝났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불을 어떻게 끄셨어요? 불 끌 때 그걸 다 얼음 위에다 쏟아놓거든요. 얼음 위에다. 거기다 놓으면 안 되니까 얼음 위에다 발로 툭툭툭툭 쳐가지고 얼음 위로 다 쏟아놔요. 그러면 얼음에서 칙칙칙칙 하면서 이 숯불이 이제 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이 어느 정도 기울었어요. 이제 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때 태양이 쬐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숯불을 던졌던 그 주위부터 완전히 태양을 통해서 그 주위의 얼음이 싹 녹아버려요. 그곳이 제일 먼저 녹아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대인관계를 해요. 우리가 그들을 섬겨요. 먹을 것을 줘요. 우리에게 음료수도 사요. 그리고 밥도 사요. 그게 뭐예요? 그 얼음에 하나하나 숯이 올려놓은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올려놓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확 녹아지는 날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대인관계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곤지암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요즘에 우리 교회에 10명이 새신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뭐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새신자가 10명이나 들어왔어, 시골교회에. 여러분, 시골교회에 10명 들어왔으면 엄청난 부흥이에요. 3분의 2 부흥이에요. 3분의 1, 진짜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담임 목사가 막 얼굴이 뜨거워졌겠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도 막 즐거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소천을 했어요. 청년인데 어떻게 소천을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또 안 나오다가 중학교 다니다가 안 나오다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는데 다니다가 안 나오다가 소천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한 겁니다. 계속 케어를. 부모님은 잘 몰라요. 케어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도 가고 와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 소천을 했어요. 장례식이 됐어요. 그 친구가 소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주여 두 마디를 하고 소천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 기도 때,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천국을 간 그 아들을 부모님들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유가족들도 다 그 아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가족이 10명이 다 교회를 등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끝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케어하다가 그 아이가 주여 주여 한 것이 하나님 나라 같다는 그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을 때까지 10명 전도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친구는 죽으면서 10명 전도하고 죽었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상급이 클까. 그러면서 이게 흘리는 말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얼음과 같이 우리에게 대하고, 그리고 생각도 얼음과 같이 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며 그 속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들에게 마실 것도 사고, 끝없이 숯불을 많이 올려놓으면 놓을수록 어느샌가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생각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와르르 다 녹아져서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를 쓰시고, 박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박해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속에 십자가 앞에 가서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며, 그러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하나 숯불이 떨어져 언제 하나님의 빛이 비쳐 그 사람들이 와르르 녹아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대인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박해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며 슬퍼할 때 함께 울며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한 목마름을 채워주며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많은 숯불을 그들에게 올려놓으므로 하나님의 영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Oh
보아라 저기 주 예수를 따라 공동의 용기에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모든 나라 들고 진리요 찬송하며 내 천국을 쓰고 나라를 원하고 어느 가지나 모든 들어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인 나의 공동의 용기에 놀라운 미소를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 예수의 우리 신성 사랑의 하나님 밤백성의 마음을 오늘 밤지나 모든 길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인 나의 공동의 용기에 하나님 행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이루며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어느 마지막 모든 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인 나의 공동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며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동하는 믿음의 인생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